2025년을 시작한 지도 이제 한 5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었을 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들이 잘 실행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계획들은 3일 만에 끝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다이어트와 같은 그런 것들이겠죠. 그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해가 우리에게 참 주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어떠한 지난 날을 한번 마무리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월, 그것도 가능하죠. 이번 달을 5월 달을 잘 마무리하고 6월 달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 계획을 또 해나가야지. 또는 우리 한 주를 또 우리가 잡을 수도 있고, 또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우리가 그 기간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 날짜, 어떠한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때를 주신 것은 너무나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29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일곱째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유대력으로 새해를 의미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멈춰야 합니까? 잠깐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 이게 멈추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은혜를 입어서 다시 달려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을 잠깐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하루하루 내 일을 쳐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일,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생들이면 학교에서, 이런 내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일부의 분주한 일로 인해서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멈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다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의 첫 번째입니다. 가장 제사의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노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주일에 교회 나올 때만 보아도 우리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떨리게 하나님 만난다는 그 설렘과 그런 기쁨과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의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를 나올 때 예배를 마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점심 뭐 먹지? 예배 마치고 누구랑 어디를 가지? 그리고 이제 회사 일이 있다면 그 직장 일을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월요일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상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더라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일상을 다 단절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분주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돌아보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있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새해, 이 새해에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새해는 우리 성경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새해에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더 나아가서 매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다시 그 새 힘을 얻어 다시 결단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다시 그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새 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돈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상을 멈추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예배하라.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일로 분주하지 말고 내 발 앞에 앉아라.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한 공간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의 마음과 그의 시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예배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었지만 자기의 일로 인해서 이 모든 시간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일로 분주한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모든 시간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림으로 그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시간의 주도권을 드림을 통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을 멈추고 시간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은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와도 우리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의 조건이 나옵니다. 어떠한 조건이냐면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을 올려놓은 제사를 드려라라는 이러한 말과 동일합니다. 즉 일상에서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 한 공간에 있어도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다면 같은 일을 해도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일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직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 그 자리 자체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나의 모든 시간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힘을 쓸 때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의미상 이것은 예배와도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시간을 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죠. 이를 위해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깐 나의 시간을 멈추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것에 있어서 가장 또 우선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일상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시고 이러한 용서받은 주의 백성은 다시 헌신하기로 결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일을 멈추는 것, 세 번역으로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업, 나를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롯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할 때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삶의 모든 지경이 예배의 초소가 되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심으로 참된 예배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한 일터,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의가 드러나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을 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주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